복에 대한 말씀 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예레미야서 38장 20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왕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항복하게 되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목숨 하나 부지하라고 하는 말을 진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비굴한 사람이라면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존심이 센 왕이라면, 아니 역사상 위대한 왕들 중에 그런 선택을 했던 왕이 있었을까 싶은 치욕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8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 예언을 했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성전 기구가 2년 이내에 반환된다는 것과 왕과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며 아무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며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말만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이라는 궁중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러다가 예레미야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성 안에 떡이 다 떨어졌는데 그를 진흙구덩이에 두면 죽는다는 겁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사람 30명을 그와 함께 가게 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왕은 그가 하는 예언을 듣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들려준 예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다른 의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말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왕은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과의 독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잘 판단하면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하려고 하면 인간은 의존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인 자아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아는 무엇을 택하려고 할까요?
물론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악으로는 못 가도 악으로 기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뿌리내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보시는 것을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마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내 삶의 왕이 되셔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내 삶에 그 흔적이 나타났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흔적들이 내 삶에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왕이 되셔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부터, 왕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제가 왕인 채로,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채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왕이자 주인인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